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런데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이 또한 어머니가 자녀를 태안에서 품고 자신의 영양분을 주고 그 아이를 길러낸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요, 항상 좋은 것들을 자녀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합니다. 내 입으로 비로소 들어가는 것은 없지만 자녀에게 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이죠. 또한 부모는요, 참된 길, 올바른 것들을 가르치기 위한 역할까지 함께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한테 가장 좋은 말씀, 참된 진리들만 전했습니다. 그는요, 특별한 수식어들 또한 자신이 갖고 있던 철학적 사고방식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던 개척 목사였습니다. 그들에게 알려줬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신 것과 너희는 그 주 되심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 것,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의 원천만을 전하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 고린도 후서에서 들어왔던 잘못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오직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그것도 맞지만 어떻게 됩니까? 율법과 또한 다른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그들은 참된 진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참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이용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최고의 학문이었던 이 말을 잘하는 화법, 화술로서 그 고린도 교회한테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헬라 철학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잘못됐다는 것을 철학적으로 설명하면서 너희가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따라가야 돼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유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참과 거짓을 생각했을 때에 분명히 알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참은요, 많은 수식어들이 붙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짓들은 어떻습니까? 거짓은 어떻게든 정당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수많은 거짓에 거짓이 붙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기꾼들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사기꾼들은요, 자신의 거짓을 어떻게 합니까? 참된 말로 들리기 위해서 수많은 언변을 노력하든지 아니면 수많은 철학들을 가지고 그것이 내 것이 진짜야 말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또한 듣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들었을 때 그런 것과 같아 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닌 것을 알았지만 그들이 유혹했을 때에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또한 현 시대 가운데서 이단들도 어떻습니까? 수많은 것들을 사용해서 진리가 아닌 활용한 수식어 그리고 수많은 거짓말들을 통하여서 현 시대의 신앙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이 교회, 한국 교회들에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의 유혹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본문 가운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가장 큰 주제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주제는요, 사단은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유혹 가운데서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는 믿음을 통하여서 승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죠.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는 1절 말씀에 나의 어리석은 것을 너희가 용납해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것은요, 사도 바울이 뛰어난 언변을 갖지 못한 어리석음, 또한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갖지 못한 그 어리석음을 용납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자랑하려고 하는 그것을, 이 어리석음을 용납해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 1세기 당시에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바보와 같은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이 스스로 바보와 같은 일들을 선택했는가 하면 바로 2절 말씀에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에게 열심을 낸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이 2번 반복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열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열심이라는 것은요, 헬라어 단어로 보면 젤로우라고 이야기해요. 이 젤로우라는 뜻은요, 열심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이 안엔 질투라는 뜻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왜 갑자기 열심을 이야기하다가 질투라는 단어가 불쑥 튀어나올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본인의 열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죠. 애굽에서 구원해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또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의무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켜야 될 의무가 무엇이죠?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유일신 신앙에 대해서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이 점을 꼭 지켜야 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에서 보면요,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질투 또한 2번이나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네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안다라면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왜냐하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의 열심으로 구원한 너희를 떠나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보면 나는 질투해 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이 점을 생각하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는 이 모습을 마치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는 우상과 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질투로 그들을 올바른 길로 돌려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마음을 오늘 말씀에서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2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신을 중매쟁이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매라는 뜻을요, 헬라어로는요 아리모조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리모조라는 뜻 안에는요 중매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이 안에 결혼하도록 누구에게 주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결혼하도록 누구에게 주다라는 것은요, 아버지가 딸을 남편에게 주는 것과 같이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께 드린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조금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결혼 풍습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15절 말씀 이하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보면 결혼하기 전에 약혼이라는 것을 먼저 해요. 약혼하는 기간을 먼저 하고 나서 그 후에 결혼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혼 기간 동안요, 여자는 결혼하기 준비하는 딸은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딸을 남편에게 주는 아버지의 입장도 어떻습니까? 딸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이 신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정결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요,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그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오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죠? 바로 이 처녀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약혼 기간에 다른 남자와 혹시 자지 않았을까라는, 이 부정하지는 않았을까, 정결하지 못한 건 아닐까 라는 것을 요셉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때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 와서 이는 정결한 여인이고 또한 성령으로 잉태하였으니 아내를 데리고 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를 데리고 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정결하지 못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요, 엄청난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은 하기 힘든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리모조라는 뜻 또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딸을 누구한테 줍니까? 고린도 교회를 누구한테 줘요? 지금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고린도 교회를 드리는 아버지의 같은 마음, 딸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죠? 그들을 정결하게 유지시켜야 됐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시켜야 됐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까지 그들을 지켜줘야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든 거룩하게 위해서 세워 나가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 말씀에 그 점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정결한 처녀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너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이 결혼을 시키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너희가 좀 거룩하게 살아가길 바래 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간절함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요, 더욱더 말씀을 이어가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앙인은요, 반짝거리는 것으로 끝나선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의 욕은 어떻죠?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사단이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3절 말씀해 봅시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창세기에 처음 기록되고 있는 원죄에 대해서 그 원죄에 대한 유혹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라고 하는 이 사단의 유혹이 창세기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더욱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면 창세기 3장 3절 말씀해 봅시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요,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먹거나 만지거나 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어, 분명히 죽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와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그저 애매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단은요 말씀을 통하여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조금 어떻게 합니까? 변화시켜서 유혹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사단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도 보면요, 구약의 말씀을 응용하는 것 같지만 살짝 비꼬아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들을 지금 유혹할 때도 그러한 방법을 참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한테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이 거짓 교사들이요, 고린도 교회에 찾아와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라는 이 복음의 원천을 흔들었다는 것이죠. 왜냐면 말씀을 살짝 바꿔서 마치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에 말씀을 조금 수정하는 것 같이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살짝 말씀을 바꿔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요 다음과 같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 그거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맞죠. 그런데 그 안에는 분명히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있어. 그것이 바로 할례와 율법이야. 할례와 율법이야 라고 하면서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이 왜 아니냐면요, 구원하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하심을 통하여서만 받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거짓 교사들은요 자신의 열심으로 이 율법 할례를 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열심도 필요해, 구원받을 때만이야 라고 이야기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어떤 이쁜 게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은 1.1획도 들어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유혹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말했던 사단의 유혹과 같이 들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또한 말씀해주고 있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완전한 이 유혹의 상태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넘어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너희가 정결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의 마음, 너희의 영혼이, 너희의 믿음이 지금 부패할까 두려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희의 이 정결하지 못한 마음, 부정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내가 두려워해. 왜 두려워합니까? 자신이 지옥 갈 것도 아닌데 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딸을 생각하는 마음과 같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교회를 개척한 개척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해요. 이 부단하게 노력하는 이유는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고 성도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서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애쓰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그저 사역자들만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에요. 성도들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항상 말씀 가운데서 가까이 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 있는 시야가 없기 때문이죠. 이 분별할 수 없는 시야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4절 말씀을 봅시다. 만약에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점을 조금 더 해석해 볼 수가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처음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냐? 내가 이것을 따라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볼 때에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하게 여겨. 너희가 왜 하나님을 따라가라라고 하는 이 복음을 거부하고 왜 참되지 못한 거짓을 따라가고 있냐? 왜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했는데 점점점 인간의 것들을 따라가고 있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오늘 고린도 교회한테도 통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지 않냐.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때 어떻습니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왜 이상한 것을 검증하지도 않고 왜 말씀으로 확인하지도 않고 이것을 들었을 때 그냥 잘 받아들이고 있어. 왜 바로 흡수하는 거야? 왜 안 좋은 것들을 바로 받아들이는 거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러한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안 좋은 것들을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죠? 아이들이 어느 순간 그 안 좋은 짓들을 해요. 가르치고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어디선가 배워왔겠죠. 근데 아이들이요 안 좋은 것을 배워오는 것은요 참 빠르게 배워요. 습득이 참 빨라요. 좋은 것보다 말이죠. 신앙 가운데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받아들일 때는요 참된 진리를 받아들일 때는요 엄청난 시간이 걸리지만요 그러하지 아니한 것들을 설득할 때에는 그러한 것들이 들려올 때는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가 너무나 빠르다. 검증하지도 않고 말씀하지도 않고 마치 그런 것과 같아. 고린도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모습은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실이한테 말하는 것도 그것 아닙니까? 왜 말씀을 펼쳐보지 않니? 왜 말씀으로 확인하지 않니? 그 시간이 있고 생각해도 충분한데 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지도 않고 사단의 유혹에 이 너희의 영혼을 던져주니? 오늘 말씀에서는요 아마 그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말씀을 알아가는 일을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한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필요하기 위해선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선 어떠한 믿음이 필요할까요? 먼저는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삼위일체 교리 가운데서요 성부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택하시고 계획해 주셨죠. 성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죠? 우리의 영혼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이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 믿음 안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운행해 주셔야지만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해요. 성령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나를 구원해 주셨지라는 것을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이 이제서야 알게 되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러한 부분으로 구원하셨지 라는 것을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운행하실 때 말이죠. 또한 우리는요, 이 점을 베레아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상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요즘 베레아 교회를 참 많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이 점 말씀을 많이 이야기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베레아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갔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들한테 신앙을 배울 때가 참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에 살아있는 것을 이 베레아 교회를 통해서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 성도들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그러운 마음. 사도 바울은요, 항상 사역했을 때에 회당 중심적 사역을 했어요. 지금 이 베레아 교회를 갔을 때도 회당에서 모여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미 이 베레아 교인들은요, 어떤 신앙인인지 몰라도 분명히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당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또한 그 가운데서 이방인들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습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너그럽다라는 것은요, 옛 번역에서 보면 신사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사적이었다라는 것은요, 예의 있고 매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예의 있고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번쯤은 생각해야 해요. 혹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나라는 이 모습을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말씀이 있었던 베레아 교인들은요, 너그럽고 신사적이었고 예의 있고 매너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마음이 없다라면요, 간절한 마음을 사모하시길 바라요. 우리는요, 말씀을 들을 때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공부하는 학생들의 예를 들을 수가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 중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흥미있는 애들이 그 공부를 잘한다는 거죠. 재미있어 하는 애들이 그들의 공부를 잘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흥미있고 재미있어 하는 애들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간절하고 절실한 애들이 공부를 더욱더 잘합니다. 제가요, 한 유튜브 인터뷰를 보다가 이러한 인터뷰를 봤어요. 그 아저씨는 참 공부를 잘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왜 공부를 잘했냐면 자신의 이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 스토리가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가난을 자신의 때에 끊어버리리라라고 결단하는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정말 죽을 듯이 공부했다라고 해요. 간절하게 정말 절실하게 공부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는 공부로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인터뷰 기사를 보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알아갈 때에 이러한 간절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절실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알아가는 것은 그저 애매하게 그저 내가 알아가고 있는, 알고 있는 말씀들만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매일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정말 올바른 말씀인지 듣고 읽어내야 될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공부도 그렇게 절실하게 하고 간절하게 하는데 나의 영혼에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말씀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너무 대충 생각하고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나 라는 것을요, 이러한 베레아 교인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하여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요, 간절한 마음을 간구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으십니까? 그때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베레아 교인들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세 가지는요, 마지막은요, 그들은 날마다 말씀,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예속 복습이 철저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신앙 가운데 저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점검해야 될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심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먹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레아 교회들은 그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됐으면 그 말씀이 맞는지를 성경을 펼쳐서 다시 한번 확인했고, 또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먹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정말 간절한 마음, 이러한 말씀을 상고하는 마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 나의 열심,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지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사도들이 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 공생의 사역 동안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보좌 곁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하시죠. 내가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 부탁해서 너에게 보내줄게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에 내가 너희에게 교육한 모든 것, 가르쳤던 모든 것이 그냥 너희의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삶 가운데서 이것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이 성령을 보내주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의 노력 또한 필요하고 말씀을 읽어가는 작업 또한 필요하고 간절한 마음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서 첫 번째 돼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그 마음을 간구하고 말씀을 읽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정말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요,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깨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공격은요, 영적인 공격인 동시에 육처적인 공격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서 찾아온 거짓 고세들의 공격 또한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유혹이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현실에도 동일하죠. 이단들은요, 사용하여서 악한 자들을 사용해서 말씀을 애매하게 알고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든 유혹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공격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을 바로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올바른 말씀, 올바른 성령께서 운행해 주심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가 함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 전까지 나의 믿음을 끝까지 함께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